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위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인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복,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구약적으로 또 신약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복을 함께 받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부활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부활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의 믿음이 확실히 선 것도 부활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가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몸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아들을 제물로 봐줄 수 있었던 것도 부활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일생은 부활의 믿음이었고 정말 그 부활의 믿음을 갖기 위한 변화의 시간이었다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정말 따지고 들어가 보면 부활이라는 게 진짜 있나요? 저는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저는 부활이 믿기지 않아요. 부활을 믿을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굉장히 곤란하다. 그런 상황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 잘 살펴보시고 우리도 그 부활의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또 부활을 체험하고 또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부활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은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관해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거를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신칭의. 네. 이신칭의가 바로 우리 기독교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나머지 종교들은 다
이신칭의가 아니에요.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주장을 합니까? 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무언가 자기가 깨달아야 되고 무언가 행해야 되고 적선을 행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와 그 공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예로서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믿음 때문입니까? 행함 때문입니까? 네, 믿음 때문입니다. 자,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고 믿은 겁니다. 자, 한번 우리도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즉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또 창세기 15장 5절 후반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약속을 쉽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러한 약속을 받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처음 받았을 때가 75세였죠.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취된 나이는 몇 살입니까? 100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자기가 정말 모든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의 아버지,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자신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창세기에 보면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희한한 기록들을 담아놓은 책이 뭡니까? 기네스북이요. 가장 늙어서 아이를 낳은 사람, 몇 살에 낳았나,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기네스북 책을 보시면. 그러나 기네스북은 의미가 없어요. 왜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기네스북에 안 올라가 있어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기네스북에 올라갈 것들이 수도 없이 더 많아요. 수도 없이 더 많아. 그렇지만 창세기에 있는 그 내용들은 기네스북에 안 올라가 있어요. 기네스북은 그냥 인간의 자기들이 안 것의 최고치일 뿐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책이죠. 자, 이와 같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 자기도 100세가 되었어.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어. 그러니까 다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육체예요. 그러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내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쉬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의 육체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생각할 때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믿음이에요. 자, 로마서 4장 22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예, 내 상황 필요 없어요. 내 감정 필요 없어요. 내 육체의 능력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떻다? 된다. 절대적 믿음이에요, 이거는. 절대적 믿음이에요.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최고로 올라가면 절대적 믿음이에요. 그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누구도 다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 믿음이에요.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때만 용서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믿음으로써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절대적 믿음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내 모든 환경과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내 능력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 하면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다 하면 아니고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고 믿는 것, 그게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을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그게 인간적으로 여러분의 육체의 상식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안 돼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누구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이렇고 우리의 환경이 이렇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 그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자,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러나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어렵게 믿었어요. 사실은 어렵게 믿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간단하게 그냥 한번 믿어가지고 끝까지 쫙 믿은 것 같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엎드려서 뭐 했다? 웃었다. 이건 비웃은 거예요. 누구를 비웃었어요? 하나님을 비웃은 거예요. 또 아브라함만 비웃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도 비웃었고 사라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도 하나님은 웃은 거 다 하셨어요. 네가 웃었느니라 그랬더니 안 웃었는데요. 그래. 네가 웃었어. 여러분들 속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지금 속으로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는 것 하나님 다 하셔. 속으로. 그래서 이삭이 이름이 뜻이 뭐예요? 웃기네. 웃기시네. 이삭 이름이 웃기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로마서에서 보면은 믿음이 견고해졌다 라든지 아니면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요, 아주 문법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원어적으로 헬라어 부정 과거 동사인데 이것이 총괄적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자, 여기 이게 뭐냐? 어떤 동작이 지속되는 기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것을 총체적으로 하나로 보아서 나타내는 결론을 말하는 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시간이 15년이면 15년을 통째로 보아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 확고하다라고 인정했다는 그 얘기예요. 처음에 딱 믿었다라는 게 아니라 25년이 걸려가지고 이 사람의 믿음이 확고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총괄적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했고 창세기의 기록을 보아도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서 회의하고 의심하고 또 정말 자기 믿음이 유혹을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이기고 나아가면서 나중에 확고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 면에 비하면 우리는 오히려 어쩌면 더 쉽게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당신 이제 아들 낳을 거야 뭐 이렇게 약속을 하시진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걸 믿으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것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여러분들도 지금 의심이 들 수도 있고 확신이 안 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계속해서 나오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25년 걸렸어요. 60세부터 따지면 40년 걸렸어요. 믿지 못하는 것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것은 정죄 받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그 확신에 이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확신에 이르렀던 말씀이 뭐냐? 사라에게 주셨던 말씀,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사라가 속으로 비웃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을 사라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사라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부활을 믿는다 못 믿는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느냐 못 믿느냐의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이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다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은 이 약속을 정말 신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증거를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뭘 믿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환경이 되어서 믿는다 그랬어요? 아니요? 그럼 그냥 뭘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다? 이루어진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교양 수업을 들어갔더니 법학 개론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법학 교수님이 그게 저희 라틴어를 하나 가르쳐 주대요. 팍타 준트 세르반다? 뭐 이런, 맞나 모르겠네요. 법은 이루어진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을 그냥 믿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는 중요한 과정의 하나가 경험이고 체험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찌어찌해서 믿고 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굳게 믿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삭이 잉태되고 출산한 거예요. 자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삭이 잉태됐고 나중에 출산해서 세상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긴가민가 믿었었는데, 애매모호 믿었었는데, 어찌어찌 믿었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은 100% 확실하구나. 그래서 그 믿음이 완전 점프가 일어난 거예요. 점프가. 신앙의 도약이 확 일어난 거예요. 신앙생활도 도약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그냥 평행선이야. 1년 다녀도 2년 다녀도 3년 다녀도 10년 다녀도 그냥 그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해. 항상.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고 체험이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이 그와 같은 체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은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 실제로 이루어졌네요.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우리 중 어떤 분도 어찌어찌 교회는 다니는데 확고한 믿음이 없어. 부활이 믿어지질 않아. 하나님이 약속한 게 과연 성취될까? 의심이 들어. 절대적 선례가 없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수 부활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부활을 체험하는 그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을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 뭐만 받으면 증거돼요? 성령 받으면 증거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어? 아,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네.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신 거니까. 아, 그러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네. 그러면 우리는 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 부활의 체험을 한 것이 아니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 성령 받으라.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좌절했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성령 받기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방언 받고 하늘에서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막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면서 불의 혀같이가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막 이러면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들 목숨 걸고 예수 증인 됐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뜨뜻미지근하고 아직도 부활의 증인이 확실히 되지 못하는 것은 성령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고 가다가 나중에 이삭을 낳고 그가 확실한 믿음에 이른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 부활 믿어지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 예수 부활 증인될 수 있고 여러분이 신앙의 도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인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
그거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부활의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겠어요?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거하면 이건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성령으로 감동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체의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고 구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안에 박힌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부활의 하나님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이것 받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만약에 잉태하지 못했다면 그가 정말 끝까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받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두려워 떨지 말고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정말 성령의 역사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 체험의 신앙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약속의 성취를 확실하게 체험했던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일이 없어요.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만약에 그래프로 그린다면 마치 이제 약간 기울기 한 5도로 우상향 이렇게 가는 거예요. 10몇 년을. 기울기 5도로 25년이죠. 25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삭이 딱 잉태되고 출생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급격히 이게 급상승하는 거예요. 팍 튀는 거예요. 팍 튀는 거.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성령 체험이고 부활의 능력 체험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능력 체험합니까? 어떻게 부활 체험합니까?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그건 하나님도 불가능해. 하나님도 가능한. 기도 안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그 믿음이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릴 일도 없고 내려올 일도 없어요. 자, 그 믿음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를까지도 바칠 수 있으세요. 자기 아들도 제물로 잡아가지고 강을 뜨고 바칠 수 있었어요.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 재산을 바치라고 하면 못 바치겠습니까? 아니면 네 목숨을 바쳐라고 하면 못 바치겠습니까? 네 마누라를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굴 바치라고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어요. 아무 주저함 없어요. 자기가 칼로다가 목을 베서 피를 내고 각을 떠야 돼요. 다 자르고 배를 갈라야 되는 그러한 애한테 무엇까지 지켜요? 지게까지 지켜요. 뒤에 장자까지 지켜요. 그래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눈 하나 깜짝 했겠지만 어쨌든 내색 없이 그렇게 끌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믿음이 어디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그대로 아브라함의 믿음, 그 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무슨 시험 받을 때? 아들 바치라고 하는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뭔데?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런데 지금 이삭은 대략 몇 살 정도? 뭐 한 13살 정도. 그러면 지금 이삭이 애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들이 퍼질 거야 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삭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살리신다고 믿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비유컨대라는 결론이잖아요. 결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믿음이냐?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 어떻게 생각하고 바쳤다고요? 아, 내가 아브라함을 죽여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다시 살리실 거야. 왜? 내가 불가능했는데 이 애를 잉태하게 하시더니 낳게 하시더라. 뿐만 아니라 즉 그건 뭐예요? 약속을 지키시더라. 자, 따라하시게요. 약속을 지키시더라. 약속을 지키시더라. 약속을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뭐라고 역사하셨어요? 네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씨가 퍼져나갈 거야 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살리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죽여도 걱정 없어 하고 죽이는 거예요. 정말 다이나믹하고 정말 이 믿음이 얼마나 확고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실상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였고 제물로 바쳤고 하나님은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호와 이레 이삭이 죽을 거를 여호와 이레로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뭘 준비하셨어요?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이레가 나온 거예요. 여호와 이레 아시죠? 무슨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이삭이 죽을 거를 양을 그때 준비하셔서 그를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우리가 죽을 거를, 그래서 그때에 누구를 준비시킨 겁니까? 예수를 준비시킨 거예요. 예수를 준비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대한 의심이 없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부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기는 해요. 누구? 나사로 같은 사람.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면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살렸죠. 그렇지만 나사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는데요? 또 죽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또 그 달리다굼 했던 그 여인의 딸? 구약 성경에도 덜어 있어요. 덜어. 그거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은 거예요, 또. 그렇지만 사람이 영원한 부활을 맛본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부활, 성도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을 100% 믿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아직도 믿음이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 대답을 안 하잖아.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거를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어떻게 믿으시는데요? 네. 성경을 통해서 믿으신다는 거죠. 성경의 증거를 보고 믿으시는, 그것도 중요한 믿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믿는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이 성령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성령 받아서 우리는 예수 부활을 확실히 체험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부활할 것,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은 것처럼 우리는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예수님의 믿음이 그거예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그래서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권세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권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권세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낌없이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이제 나는 부활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나는 죽어도 어떻게 되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한 일은 없었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몇 프로다? 100%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서 부활할 수 있다. 즉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낌없이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며.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예수를 얻었던, 즉 이 여호와 일의 양을 체험했던 믿음이에요. 우리가 육체로 사는 날 동안 부활을 표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신령한 부활을 할 것을 믿고 썩을 것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욕된 것으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약한 것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몸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었을 때에 거둘 것이 있는 것이고 심지 않았을 때에는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요 앞에도 보시면 하늘에 부활할 때에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는데 별과 별들의 그 영광이 다 제각각 다르다.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자기 일생을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영적 예배,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부활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일생을, 육체를 하나님 앞에 의의 제물로, 영적인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너무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요즘 안타까운 겁니다.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종교가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선생님이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학생들을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쳤더니 어떤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아유 선생님 왜 자꾸 믿기 어려운 것들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뭘 무리를 걸었다는 등 죽은 자를 살렸다는 등 뭐 병든 자를 고쳤다는 등 이런 것들은 좀 빼고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착하게 살라는 등 뭐 행복하게 살라는 등 뭐 좋은 얘기 많지 않습니까? 희생하라는 등 낮아지라는 등 이런 얘기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다 빼고 성경을 읽으면 딱 2장 남네. 뭐하고 뭐만 남는 거야? 성경 들어보세요. 이 앞뚜껑하고 이 뒷뚜껑 남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오는데 천지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믿기 쉬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맨 마지막 구절에 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그렇게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그분 체험하고 의롭다 하심을 먹고 그분의 약속 믿고 정말 하늘 영광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주십시오. 부활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